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자기 인식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마다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너희는 빛이다, 빛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너희는 소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권속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은 이제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긍심과 또한 이제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는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분열을 일삼고 교인들이 교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그 무리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고 또한 성전을 이제 우리에게 넘겨주시면서 그 성전에서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이제 최초의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넘겨준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한 인생을 누리고 또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난 것이 사실입니다.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음하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면서 이제 울부짖는 인생이 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멸망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사망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단에서는 이제 범죄한 죄를 회개하고 이제 거룩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여 이제 단을 쌓았고 그 단은 결국은 이제 출애굽에서 보니까 성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신음했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이끌어내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첫 번째로 우리 인간에게 한 말씀은 성막을 지어라 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바로 성막을 지어서 이제 그 성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인도됨을 받았고 그 인도함 따라 살아서 결국은 이제 그들이 꿈에 소망하는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성막을 이제 이동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지어서 이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제단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는 이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계시면서 우리 인간을 인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처럼 답게 살라고 말씀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이제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성전이 더럽혀지고 더럽힌 성전에서 하나님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음하게 되었고 성전이 무너졌고 이제 파괴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세계 만민에게 이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또 그가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나를 인도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우리 흔히 하는 얘기가 이제 너희는 성도다라고 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성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너희는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심령 안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 주님을 모시면 바로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 성전된 성도들에게 죄를 씻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올바른 뜻에 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제 성령을 통해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므로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이제 오늘 본문의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성전이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성전이니 성전을 이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도 에덴 동산을 더럽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이 떠난 것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그 죄가 넘쳐서 하나님이 떠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성전을 더럽히면 이제 예수님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더럽힌다고 하는 말과 멸한다는 말은 성경 본문에서는 원문에서는 푸호데이로라는 멸하겠다라는 말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멸하면 나도 너희를 멸하겠다. 너희가 성전을 이제 부패시킨다는 말과 타락시킨다는 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포호데이로라는 말이.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을 부패시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패시키겠다. 더럽히면 그 사람을 내가 더럽히겠다. 그래서 결국 세속의 사람들과 같이 멸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위대함과 그 능력 앞에서 우리는 굴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많이 살면서 제각기 하나님을 모르고 멀리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홍수로 쓸어버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흩어짐을 면하자고 해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 바벨탑 속에 올라가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우리 인간들을 흩어버려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다른 언어를 이 땅에 풀어버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이제 파괴하고 멸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도 가볍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시작이 되냐면 고린도 교회 분열하고 제멋대로 생각해서 여기저기서 큰 소리 나고 싸움 박질하는 이런 교회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본래 이제 뭐 부활이 있네 없네 말이죠. 세례를 받아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막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이제 개밥파냐 해가지고 파벌이 생기는 사람들. 교회가 분열되면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뭐 부활이 있냐 없냐, 은사가 어떤 은사가 좋냐,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냐, 뭐 누구의 은사가 더 좋냐,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분쟁이 일어나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쟁성이 너희가 성전이냐라고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월 달이면 가정의 달이었는데 가정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제 에덴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이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힘쓰냐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정말 가정에서나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누가 잘났느냐, 높아지려느냐, 큰 소리 내느냐, 내 말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속에서는 결국은 이런 분열시키고 이제 타락시키는 어려운 지경에 놓인다면 가정은 깨지고 말 것입니다. 행복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자꾸 이제 높아지려고 하는 세속의 모든 물결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자랑거리들이 될 때에 교회는 이미 성전이 아니라 더럽혀지고 분열시켜지고 타락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내 삶의 현장 사회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툼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쫓아서 이제 심령의 성전을 이루어가면서 살게 되면 내가 처해 있는 교회에서나 내가 이제 잠시 후에 돌아갈 가정에서나 내가 이제 직장에 가든 어디 사회에 나가서든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사대 교회,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네가 네 행위를 알지 않냐는 거죠. 네 행위를 내가 알아. 네가 살았다고 하지만 그리고 이름을 가졌어도 너는 죽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대교회 역시 하나님을 몰랐고 제멋대로 생각했고 제멋대로 화려하게 건축하고 제멋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이름은 가졌어도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살았다고 하고 뭐 신자라고 하나 죽은 신자가 아니라 이제 진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심령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을 위해서 우리는 나의 심령을 뒤살펴 보고 회개하고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그리고 성령에 따라 주의 뜻을 쫓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8절 1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자에게 영생을 주시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신다고 하지만 이제 그에 합당하지 않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으면 이 형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형벌이 이제 영원토록 영벌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또한 믿으며 그 복음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훗날 승리자요 진심으로 이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르는 아름다운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살아나는 자요. 이제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저 전성을 향해 올라가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요. 이제 세속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의 뜻을 쫓아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자일까 알아요. 먼저는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의 은혜로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거야 라고 내 멋대로 살아서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 이제 지혜로운 자처럼 살면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는 무능한 자요 어리석은 자가 세상에서는 어리석다고 인정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복하며 복음에 집중하여 순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믿음에 따라 복음에 복종된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했어요. 지혜로움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채워주시며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내가 얻었으며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소유며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진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인생을 부여해 주시면서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또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며 섬기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지으신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지혜로움이며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뜻대로만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며 이제 내 생각대로 무언가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이니 바로 기록된 바 하나님의 지혜에 있는 자로 하여금 자기의 꾀에 빠지게 하시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자는 이제 스스로 자기가 파놓은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아, 내가 지혜가 있어.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물질을 모았고 내가 지혜가 있어. 이렇게 공부를 하여 뭔가를 소득을 이뤘고 이제 학식을 내가 지혜로워서 말이지 다른 사람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는데 나는 이렇게 자랑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 높아지고 그리고 교만한 모습들은 결국은 멸망으로 스스로 수월에 빠지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쫓아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향해 정립되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우리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에 복종되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야.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많은 고난을 받을 거야.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잡혀가지고 버림받으어서 이제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니 너희들은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난리가 났어요. 아니,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야죠. 주님이 왕 되셔야죠.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항변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주의 큰 일을 말리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것은 이제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된 사람으로서 또한 이제 성전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 이제 사탄의 생각이 되고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무엇인가를 우리는 헤아려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좋은 은혜가 왜 나에게 이제 하나님을 그 은혜를 주셨는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였을 때라도 이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게 되어야 하시려고 이런 일을 내 앞에 두셨는지 분명히 깨닫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의 뜻을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제 세상의 지혜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세상의 지혜로 가는 것은 모두 헛되다 그랬으니, 사실은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한 인생을 살고 나면서 이제 정말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자기 한 인생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종착해서 이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에는 헛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헛되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길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내가 높아지기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사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영광 돌려진다면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의 선택에 있어서도 우리의 진로에 있어서도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이롭게 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만한 일을 선택할 때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헛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만이 진정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록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대로 순복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길을 열었던 게 요셉이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지혜를 받아 이제 삶의 근본으로 삼을 때, 지혜의 근본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로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예요. 훌륭한 지혜를 가진 자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훌륭한 지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일들도 감당하고 그리고 인생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는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너희는 네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네 거 아니냐. 우리가 한 인생을 살면서 내 것이 얼마만큼 있는가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비교의식들이 꽉 차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가졌는데 다른 사람은 어떤 거 가져 있는가. 아주 그쪽으로는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의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네, 23절도 한번 마저 읽어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너희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 네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요?
아볼로파나 개바파나 세계나 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네 것 아니냐. 아볼로나 개바나 바울이나 이 얘기는 뭐냐면요.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든지 간에 다 똑같은 세례 아니냐는 거죠. 다 주의 가르침이요. 다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세례를 준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뭐 누구 파냐 은사가 어쩌냐 그렇게 따지고 묻고 위에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해져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별것 아닌데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저도 이제 한 인생을 이제 60에 이르고 보니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이제 정년퇴직을 한 친구들 보니까 다 거기서 그거예요. 처음에 중년에 있을 때는 얼마나 높아지려고 노력을 했고 얼마나 뭔가를 움켜쥐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서로들. 저 역시도 뭐 다름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한 인생을 이제 60을 넘어지면서 이제 뭔가 내려놓을 것 내려놔야 되고 정리할 것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달을 때에는 그거 별거 아니구나. 그것이 그거구나. 그래서 도토리 키재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너희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도 너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냐는 거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조금 더 많은 것을 차지할 수도 있겠지만 다 그게 너희들에게 맡겨준 거 아니냐는 거죠. 욕심을 부리고 교만하고 범죄한다고 해서 더 많이 차지한들 그것이 결국은 누구 것이냐는 거죠. 생명이 너희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 이제 나에게 부여된 나의 생명은 내 거 아니냐는 거죠. 살 만큼 살고 그리고 사는 과정 속에서 내가 행복을 추구하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얼마든지 내 결정권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탐욕과 욕심으로 결정하지 말고 주의 은혜로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너희 사망도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도 너희 거면 사망도 너희 거라는 거예요. 세속을 향해 선택을 했고 욕심대로 선택했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욕심에 따라 이제 죄악을 거둬들일 것이면서 거둬들인 죄악은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남들 모르게 만들어서 더욱더 높아지고 더욱더 이제 욕심부렸던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이 망가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진실무방하게 살아갈 때 진정으로 다 세계가 여러분들의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너희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것이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삶의 이제 중실함에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장래일도 너희 것이라고 했어요. 장래일도. 장래에 펼쳐지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복하며 살아갈 때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제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것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너희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리스도는 본래 본체가 하나님이셨지만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이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죄를 씻어 구원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거룩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이 성전을 아름답게 가꿔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 그래 다 너희 거 아니냐. 그렇지만 너희는 바로 내 것이란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늘이 주의 것이니 땅도 주의 것이니 이제 주께서 건설하셨으니 너희는 내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으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어 사람이 된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꺼이 우리는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랬으니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이렇게 다 주신 이 세상에서 무엇을 욕심부리며 무엇을 쫓아서 무슨 욕망으로 어떤 것을 이루며 교만하며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진흙으로 지으셨고 지으신 토기장이시고 할렐루야. 만물이 그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만물입니다. 만물까지도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공동체 안에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자체도 주의 뜻대로 들어왔어요. 이제 주의 뜻대로 들어온 우리들이 거룩한 성전을 이뤄가며 살아가야 될 이제 그 의무도 책임도 그리고 은혜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자고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 정말 진정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야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뭐가 있냐. 없잖아.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요즘 말로 흙수저 금수저 그러는데 사실 흙수저든 금수저든 그거 별거 아니에요. 요즘같이 세대적 이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격차가 많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얼마든지 이제 극복할 수 있고 흙수저든 금수저든 관계없이 잠깐 후면 멸망할 자는 멸망하고 그리고 영생을 얻어 이제 은혜에 참여할 자는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관심이 있을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관심이 있고 주님의 은혜에 관심이 있고 영생에 관심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진정한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했어요. 나로 나된 것은 모든 것이 은혜로다.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바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내가 낳은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다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 이제 거룩한 성전을 어떻게 지어가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며 내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생각하며 한번 우리 신앙의 정로를 다시 한번 정립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